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부르심을 받는 것을 좀 크게 상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홍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에서 성경은 시작을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율법을 이제 어김으로써 우리가 범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세 때 들어왔어요. 그럼 모세 이전 시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시대도 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확히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해라라는 율법은 없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떤 특정한 율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담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숨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죠,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니까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무신론자들이겠죠. 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있다는 사실. 임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의 임재 체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슨 뭐 나한테 뭔가가 느껴지고 이런 게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한데 여기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아담은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시고 여기다가 이제 화염검을 둘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룹들하고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말하죠. 이 그룹과 화염검은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다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고자 할 때 그 거룩한 천사들인 그룹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화염검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면 절대로 이 그룹과 화염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죠.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사람은 그 자신만의 어떤 처소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4장에 있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멕 같은 사람들 나오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더 크게 보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이렇게 인생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든 뭐 덜 가진 자든지 간에 각자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불쌍해서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전도를 하고 싶다. 물론 맞아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죠. 그렇지만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상태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는 물론 이걸 잊을 수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결과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무신론이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신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이러한 경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게 이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죠. 이제 이 이후에, 이 바벨탑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사람이 계속해서 타락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때는, 이 데라가 살던 시대는 사실 온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데라라는 인물이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이죠.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이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물론 종교는 있었어요. 우리가 종교가 있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있는데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지 않아요. 종교심은 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러한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죠, 사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사는데 사실 이거는 노예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냐면 사단의 노예 상태다. 그럼 사단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사람은 자유롭다.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말인 거죠. 누구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누가 우리한테 이런 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사단의 노예 상태고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정욕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공중에 마귀가 있고 그에게 노예 상태로 팔려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참 끔찍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여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로 마귀의 노예로부터 스스로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내가 정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아래 노예 상태인 사람은 사실 또한 허무 아래 놓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신의 상태를 정말로 아는 것. 여기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거의 출발선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상태는 뭔가요, 우리가 타락 상태이고 노예 상태이고 또한 그래서 허무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모든 것이 허무한 그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라는 것. 인생이란 그래서 불쌍한 거거든요. 평생을 수고하고 무언가를 누리려고 살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는 게 이 첫 번째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것은 되게 좀 무의미한 일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창세기 12장 이 시점일 거겠지만 그걸 정확히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대해서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순종과 연결되는 축복의 문제를 좀 다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의 문제, 그 죄인을 부르시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이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지. 아까 아브라함 역시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집안에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의인은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초청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섭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불러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부르실 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거하던 곳엔 첫 세상이겠죠, 사실은. 복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첫 세상, 타락과 허무와 사단의 노예 상태인 이 첫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나오죠. 이 첫 세상, 너의 전부였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세상에는 아무런 축복도 없고 여기는 포기되어져야 하고 버려져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상한 복음을 배우는 시대에 살아요. 어떤 복음이냐면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지, 당연히 내가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지옥 천국이 아니라 첫 세상에 아무런 축복이 없고 주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실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명해보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상이죠. 막연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발버둥 쳤던 그 세상은 사실상 저주 아래 내려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떠나서 온전한 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러한 어떤 도덕적 원리를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은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타락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삶은 결국 어떤 걸까요? 첫 세상에서 예전처럼 내가 사는 삶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를 받게 돼요. 구원 받으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받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직감해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상, 정치상, 이런 문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하다못해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복음은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처음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순종과 축복의 문제인데, 이 주제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주제는 좀 삶에 관한 주제라 이 주제는 다루지 않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올라온 이후에 제단을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그 지시한 땅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확증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제단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유일한 장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만약에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제단은 어떤 곳이냐? 진리 안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특히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냐?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제단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제단이거든요. 아까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붙는, 이 물음을 하나님께 받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제단뿐이에요. 그럼 제단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단은 그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에요. 속죄의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또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제단은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제단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심판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요구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예요. 그렇지만 저 공의로운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이 거룩과 사랑을 쫓아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죠.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하시면서도 우리를 직접 심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이죠. 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한 위치에서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타락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드려주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 화목제물이 약간 좀 번역이 애매한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되어 있고 시은자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목제물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를 말하는데 대속죄일 날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뿌리는 피예요. 이 거룩한 지성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뿌려지는 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제물을 원하는데 그 인간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제물은 바로 아들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단순히 가리워진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 이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셨고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제단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좀 결론을 이야기해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제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했는데 뭐가 보였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잘 풀렸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병이 다 나았더라. 나 하나님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가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나오라고 부른다는 거. 첫 번째는 뭐죠? 나한테 나오라고 호소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환상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배우거나 아무튼 말씀과 연관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청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제단.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는 칭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해요. 칭의라고 하죠. 내가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행위로 의를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 이 제단을 통한 이 해결책,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는 걸 선언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원래 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의 상태, 나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저주와 타락 가운데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대신 집행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히 우리 가운데 믿어짐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죠. 저는 우리 시대에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1번이 잊혀진 교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말자, 구원은 받자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가 없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나의 무대고 내가 꿈을 펼쳐야 하는 무대가 돼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을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보강할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이것은 자신이 타락 상태에 있었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거기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벨은 올바른 장소에서, 사실 아직 제단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여기 보시면 땅의 소산으로 소리해요. 땅의 소산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인간의 노력이죠, 사실. 수고, 헌금, 혹은 그 밖에 무슨 체험, 그 모든 것들이요. 근데 왜 땅의 소산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노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금하고 체험은 뭐예요? 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썩었거든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안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가 이러한 진리를 버리고 살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제단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연락되지 못해요. 여기 보면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죠. 연락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오직 사실은 오직 성경은 아까 이 구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쉬운 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연락이에요. 주님이 연락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물론 여기 있는 양의 첫 새끼는 그냥 짐승의 피고 상징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의 희생, 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자기 부인, 그 보혈을 통한 완벽한 죄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예요. 그걸 우리는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올바로 쌓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로 만남을 갖는 장소가 열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만나는가라는 주제는 조금 끝이 났고요. 아까 이 순종과 축복 문제를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제단은 단순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실제 생활도 좀 교훈이 돼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좀 전해드리면 좋겠고, 사실 지금 저랑 같이 모이는 형제님들은 한 7, 8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기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이 부르심의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르심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나의 잘못된 위치에서 나오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올바로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아들의 피가 드려지는 제단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알고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여정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